한번 이런 거 한번 사용해서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이것도 잘 안 되네. 예, 보세요. 뭘까요 이게? 예? 뭘까요? 무슨 금송아지 같기도 하고 염소 같기도 하고, 그죠? 염소 머리 같기도 하죠, 그죠?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이건 뭐예요? 나무, 큰 고목. 옛날에 보면은 고목나무 앞에서 새벽 대바람부터 막 정한수 떠놓고 막 빌고 그런 거 기억나죠?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으로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음 장면. 예, 넓은 바다, 이 드넓은 바다. 연초만 되면 사람들이 그 해돋이 본다고, 그죠? 해 뜨는 장면 본다고 바다로 몰려갑니다. 바다와 용신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믿습니다. 다음. 이건 뭐예요? 큰 산? 아무것도 없는 산이네요. 태산. 사람들은 산이 우리를 보호한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죠. 산신령이 있다, 그죠? 어렸을 때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 산신령. 옛날 이야기 속에서 거의 어김없이 등장하는 산신령. 이 도끼가 내 도끼니? 이 도끼가 누구 도끼니? 이러던 산신령. 산신령을 믿어요. 다음. 뭘 믿어요? 요즘에 최고로 좋아하는 게 있죠, 그죠? 오늘날의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최고야. 카타르나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 이민을 가잖아요. 그러면 한 200만 불, 300만 불짜리 집을, 의리한 집을 먼저 준답니다. 자동차 준대요. 그것도 세계적인 자동차 몇 억짜리. 타봤어요? 세계적인 자동차 몇 억짜리를, 하인을 최소한 3명 이상은 붙여준답니다. 그리고 다달이 뭐 1,000만 원 가까운 월급을 그냥 준대요. 세계에서 거의 1인당 국민소득이 10만 불, 카타르가 거의 그 정도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그죠? 돈신을 믿는 거, 물신. 중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런 숍이라든지 가게 이런 데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림 하나가, 멋진 그림이 하나 있는데 뭐 이렇게 큰 창을 들고 있는 장비, 관우와 같은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밑에를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 제신도, 오른쪽부터 한문으로 제신도, 이렇게. 재물의 신이 이곳에 이르렀다. 재물의 신이라니, 재물을 신으로 보는. 다음 장면이요. 이게 참 기가 막히죠, 그죠? 전 세계에서 빨리 지나가세요. 이건 별로 은혜가 안 돼가지고. 다음 장면. 예, 보세요. 심지어는 교황이 지난번에 다녀갔는데 교황을 뭘로 보았어요? 신처럼. 그러니까 사람의 위대한 인물들, 영향력 있는 인물들,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의 사람들은 신처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관우 운장을 섬기는 그걸 뭐라 그래요? 사당? 그런 것들이 있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믿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이건 전부 다 가짜였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다음 장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건 살아있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살아있어도 일시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촉각을 곤두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장면 또 있었나요? 뭐 있었나요? 예,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디를 가나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요즘에 한참 운동하는 게 있죠. 뭐예요? 예, 30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 운동이 뭐예요? 30분 동안 말씀을 보는 거예요. 30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외우는데 여러분 큐티, 조용한 시간, 화이어 타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들으시는 분들만 들으시고 안 들으시는 분들은 안 들으십니다. 그러나 듣는 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하루를 한번 지나가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이 부부싸움을 하고 나타났어요. 목사님, 나는 저 사람하고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이 사느니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적어도 한 3개월 이상은 예배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건성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촉각을 곤두세우고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촉각을 곤두세우시고 우리와 예배를 같이 나누십니다. 대단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꼭 가르쳐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한 달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얘기하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막 다가와서 막 이럽니다. 아, 목사님, 우리 남편이 변했어요. 우리 아내가 변했어요. 우리 애들이 변했어요. 실제로는요, 남편이 변한 것이 아니고 아내가 변한 것이 아니고 애들이 변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진 거예요. 관점이.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한 청년이 어느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온몸이 다 아픕니다. 그리고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아, 여기도 아프네요. 머리 아프네요. 아, 그럼 머리 아프면 두통약 드릴까요? 아닙니다. 가슴도 아파요. 아,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심장이 좋아지는 약을 드릴까요? 아니면 무슨 진통제라도 다른 거라도 드릴까요? 배가 아파요. 이사님 배가 아파요. 다리면 다리 아파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정확하게 진단 내렸다 그러잖아요. 뭐라고 진단 내렸어요? 예? 뭐라고요? 예, 당신은 손가락이 문제네요. 손가락이. 만지는 곳마다 다 아프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딱 진단 내리게 당신은 손가락이 아픕니다. 알고 봤더니 손가락이 부러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행복하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나 혼자만 그냥 죽겠다 하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플러스 사랑 주세요. 플러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얹혀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것일까요? 이 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씀 읽었던 건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원래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죠. 누가 나를 보냈다 하리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유명한 말씀이 스스로 계신 자가 보냈다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란 이름의 뜻은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계신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언제나 현재 속에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현재십니다. 하나님은 과거가 없으세요. 하나님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답답해요. 하나님 빨리 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현재세요. 현재. 과거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따지는 게 뭐냐면 신본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는 것입니다. 나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때도 이것이 하나님께도 어려운 일이신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답이 금방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좋고 나쁜 것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리고 늘 좋은 상태로 하나님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뭘 주실까요? 좋은 것 주십니다. 살다 보면요, 내가 어떤 때는 막 짜증이 일어날 때 있어요. 그럼 모든 것이 다 짜증스럽게, 내가 피곤해집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모든 것이 다 피곤해 보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까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신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안 켜졌어요 여기. 어쩐지 좀 어둡더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 같이 첫 번째 시작. 그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만드신 분이에요.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실까요?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시작. 예,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 시작.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의 특징이 뭐예요? 전능성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힘든 일인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생명을 지어 세상에 보내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는 어렸을 때 우리의 성장을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또 이 세상에 나가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14절 시작. 예, 하나님은 참 신묘막측하시죠. 나를 지으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를 만드신 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는 생명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꽉 붙들어야 돼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시작. 없습니까? 그건 하나밖에 안 했나 보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수정란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 알고 계셨어요. 이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 1장의 내용입니다. 만세 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왜?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었던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엄청난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예수님 믿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8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 딱 하나 건졌다 그랬죠. 그죠? 이삭만 딱 건졌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 멀리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믿음이 있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요? 만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형편없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잠깐 고백은 할 수 있어도, 저는 그런 찬송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벌레 같은 이 사람 사랑했다. 우리가 왜 벌레만 또 못합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엄청나게 존귀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분을 돌아가시게 만드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붙들고 계십니다. 이걸 하나님을 배우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이 이 세상의 최고입니다. 그 지식에 이르게 되면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 수가 있네요.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은 우연이나 어쩌다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선택과 의지에 의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과 경륜 속에서 이 세상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 징계하실 때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니까. 내가 분명히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 언제 칼 맞아 죽을지 몰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모 입장에서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는 겁니다. 야, 내 길이 잘못되어 있어. 너는 빨리 돌아서야 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다시 내가 나와야 돼.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내 영혼이 살아나야 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을 돌이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사야 43장 11절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드러낼 때가 간혹가다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오전 시간에 배웠던 말씀, 요한복음 10장에도 나오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잘난 척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잘난 척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자신을 알아야만이 백성들이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느껴야만이 백성들의 삶이 생명력이 넘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 꽉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께로 향하셔야죠. 다섯 번째, 그는 사랑이십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뭐 때문에 배울까요? 하나님 닮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항상 성장할 때,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성장할 때 예수님을 모델로 삼았죠. 그죠? 예수님 어떻게 성장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열매 속에서 성장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리 따로 윤리 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한 번도 성경 속에서 교리 따로 윤리 따로인 적이 없었어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로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9장부터인가 나오고 있습니다. 9장, 10장, 11장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12장부터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에 대한 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예배드리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사랑의 빛을 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 우리가 국가에 속해 있고 우리가 한 사회에 속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존중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5장부터는 삶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내된 자들이여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 남편된 자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라.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윤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윤리는 성령의 작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지적 깨달음을 주시고 감정으로 느끼게 역사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서서히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의 속성. 사랑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미워 죽겠어도요, 제발 사랑은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싫어하더라도 사랑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사람일까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배 잘 드리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 모습 속에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6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인류와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주이십니다. 시편 9편 7절에 있는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것을 잘 몰라요.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판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두렵죠. 그죠? 왜 두렵습니까? 뭐 잘못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직하게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가지시고 판단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지금은 내가 옳은지 상대방이 옳은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보자 심판이라고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행사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7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참 희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들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딸로 삼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무엇을 닮아가야 될까요? 거룩성을 닮아가셔야 돼요.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그래서 주일날이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되죠. 그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로 옵니다. 이것도 구별이에요. 일종의.
원래 구별,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자른다 이런 뜻이에요. 잘라낸다는 거예요. 잘라내서 하나님이 별도로 취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잘라내서 별도로 취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룩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에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가지고 3년,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중직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똑같이 친구인데 똑같이 성향이 비슷한 친구가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됩니다. 10년이 지나도 주일 성수가 뭐지? 이럴 수 있어요. 아니 평생을 지나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차이점이 뭘까요? 이 차이점은 거룩이에요. 거룩.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잘 자라는 사람들은 세상과 자신을 단절시켜버립니다. 아무리 친구하고 가까워도 그 친구하고 가까이 하는 시간보다는 멀리 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요. 신기합니다. 친구가 그렇게 좋았는데 이상하게 친구 만나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더 좋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와요. 그리고 절대로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지 딴 생각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때는 이렇게 반은 세상에 세상 볼 일도 있으면 또 세상 볼 일도 보고 이러다 보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상하게 신앙이 안 자라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분은 거룩해질 필요성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문화적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문화적 구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신앙이 이 세상에서 잘 성장하려면 새로운 문화에 내가 내 자신을 심어버려야 돼요. 그 새로운 문화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문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 최고의 문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문화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신 분들은요 이상하게 잘하지 말라 그래도 잘 잘하시더라고요. 쑥쑥쑥쑥 막 자라요. 시간이 지나면요 저 사람의 신앙이 언제 저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커져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요. 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힌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잘 설명이 안 되죠?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로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은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으면요 뭐가 있느냐? 인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 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셔야 돼요. 신령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많은 분들이 성령이라는 아닙니다. 이게 성령으로라는 뜻이 아니에요. 신령으로라는 것은 거듭난 나의 영으로 이런 뜻입니다. 거듭난 내 영을 다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님 만나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럼 어떤 역사가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다가와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내가 영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그럼 어느새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셔야 돼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럴 때는 어디 영으로 찬양해야 돼요. 영으로 예배 드리셔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뭘로 드리라 그랬어요? 진정으로. 이게 진정이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진실로. 또 다른 의미는 또 뭐냐면 진리로. 정말 진실하게 예배 드리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100% 진실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한 가지 흠이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살면서 흠이 안 보이다가 딱 한 가지 흠만 보인 사람이라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속으로나마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벽하시거든요. 완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완전함을 좋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거든요. 우리도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순결함과 정결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9번째입니다. 그는 하늘 보좌에 계시는 분이시며 영원히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세 무궁토록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궁극적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원래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야곱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숨어있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살았다가 죽었잖아요. 살았다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삭도 살았다가 없어졌습니다. 야곱도 살았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세세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은 다 같이 시작. 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말씀 시작. 누구에게 복을 주리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복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요즘 어때요? 한국 사회가 막 어렵다 그러고 뭐 위기라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도 막 오그라들고 힘들죠.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월급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고,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까? 뭐 먹고 살지? 염려가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내가 먹고 살 것인가?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이 어려울 때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어렵다 여러분들 자괴감에 빠지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쳐다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워야 내일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이 다 평탄하게 쭉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나님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 공평하시지 않는 거죠. 성도는요, 어려움 속에서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려움을 축복이라고 바꾸세요. 아기를 가지면 보통 그러잖아요. 이 아이의 태명을 뭘로 지을까? 많이들 짓더라고. 뭐 사랑이. 제일 많이 짓는 게 사랑이더라고. 어떤 애들은 뭐 믿음이. 또 어떤 소망이, 이렇게, 이 집안에 소망이면서, 소망이. 어떤 가정 보니까 축복이라고도 이름을 짓더라고, 축복이. 그렇다면 여러분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여러분들이 잉태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내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대한 축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잘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복을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이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놓치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걸 놔야만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근본으로 삼을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셔. 그러면서 좀 기다려보세요. 뭘 하시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다려보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더 열심히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처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다 같이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예,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떤 아들이냐? 그 아들이었어요.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가라사대라고 하는 말씀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셨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온 세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온 세상이 지금도 운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하러 오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메시아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 이사야 53장 5절 6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말씀 계시록 1장 17절 18절 시작.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예수님께서 딱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일이 아니었어요. 3일이 아니었고 48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것이 금요일 오후 3시였어요. 부활하신 날이 주일 새벽 미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40시간? 그 정도도 안 되는 시간에 예수님은 쏜살같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만나보고 싶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당신이 다시 살아난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부활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부활시키세요. 어떤 때는 망합니다. 어떤 때는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는 실패로 끝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속에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꼭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다 쥐고 계십니다. 그는 다섯 번째, 그는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 자기가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사 그의 나라, 당신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메시아가 되십니다.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경배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듣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항상 머물러 계십니다. 그분을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성령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성경을 배우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엔 성령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거 성령께서 정리하십니다. 이 꽃도요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가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 꽃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 쉬고 계시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성령께서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럼 성령님은 어느 곳에 임하십니까?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는 임하십니다. 그리고 일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의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약속하신 그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첫째로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못 받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역사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 메시아야. 나는 예수님 믿고 살아갈 거야. 결심하게 되잖아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그러잖아요. 예수님에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당신은 언제 거듭남의 체험을 했습니까? 언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언제 태어난지 엄마가 가르쳐 주셨을 때만 알잖아요. 근데 그것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1년 먼저 태어났는지 아니면 1년 늦게 태어났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엄마를 닮고 아빠를 닮은 거 보면 엄마 아빠의 딸과 엄마 아빠의 아들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언제 태어났는지 사실상 우리는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엄마 아빠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은 알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전부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살래요. 이런 고백은요, 성령께서 아니고서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거부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봤잖아요.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모른다고 하시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게다가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더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신기한 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면 우리나라 이 삼국시대도 열려지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이 고려시대, 고구려시대, 백제시대, 신라시대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의 이야기는 오래된 것처럼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치 어제 일어난 일들처럼 우리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은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때 여러분들의 마음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보세요. 금방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금방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30 운동하고 있잖아요. 30분 동안 말씀 보냈더니 그냥 기도도 안 하고 30분 동안 내리 말씀 보는 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약간씩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뱉어보세요. 고백이라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라는 것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야 제가 일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들어주세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막 불러일으킵니다. 그래, 이상하게 전에는 안 믿어졌어. 뭔 남의 나라 이야기 같아서, 남이 다리 긁는 이야기 같아서. 근데 어느 순간 딱 되면요, 성령께서 역사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역사를 반드시 불러일으키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신기한 건요, 내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찬송 부르면서 예배 드리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신기한 역사가 벌어집니다. 안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질 것이 믿어집니다. 해보세요, 여러분들. 미리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이루어진 다음에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였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 안 이루어졌어요. 요원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건 안 될 것 같아. 틀린 일 같아. 근데 이상하게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가운데 이상하게 그 일이 될 것 같아요. 그 일이.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이걸 끌고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제발 성령의 역사에 기대서 좀 살아가세요. 안 된다니까요. 힘으로도 안 된다니까요. 능으로도 안 된다니까요. 내 계획을 가지고도 안 된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를 가지고도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성령이 임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되어집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 이게 믿음의 세계. 이걸 보는 사람들은 충만해집니다. 이걸 보는 사람들은 힘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다시 그 말씀이 또 떨어질 것 같거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이 새로워질 것 같거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고난이라는 가시밭길을 뛰어넘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리고 그 고난이 축복으로 전환될 것 같거든. 그럼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믿음이 믿음을 낳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랬죠. 다른 것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믿음을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더 아름답고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주느냐? 성령께서 주신다니까, 성령께서. 더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도대체 모르는 일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준 적 없어요. 누가 설명해 준 적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확실하게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왜? 진리의 성령이 나에게 부어졌으니까.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네 번째, 그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 어떤 때는 기도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성령께 의지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기도하실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어떤 때 속이 상해. 아무도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것 같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다 잘한 것 같아. 내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내 걸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이까. 무릎 꿇고 딱 기도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야. 무릎 꿇고 기도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 같아. 근데 무릎 꿇고 딱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딱 입게 되잖아요. 그럼 내 모습이 보여요.
다른 사람 모습은 상관이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될, 내가 품어줘야 될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눈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와 능력. 우리 지혜가 모자라서 엉뚱한 생각할 때 너무 많잖아요. 지혜가 모자라서 주일 잘못할 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지혜와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아무쪼록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십니까? 첫째, 기도를 통해서 임재하십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뭐하면? 기도하면. 뭐하면? 기도하면. 기도하세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기도를 멈추는 것이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어요. 죄.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도 수시로 멈추지 않나요?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기도를 통해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십니다. 말씀을 들려주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 받을 수 있느냐? 말씀을 잘 들었을 때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목회자의 기도를 통해서도 오십니다. 나를 위해서 안수기도하는 게, 안수기도는 우습게 하시면 큰일 나요. 아무데나 또 가서 막 그냥 머리 들밀고 안수 받으시면 또 안 됩니다. 웬만하면 담임 목사님에게 안수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목자의 공권이라는 걸 주셨으니까.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을. 이상하게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 나누잖아요. 이상하게 열리고 풀려지는 역사,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체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상하게 잠깐 이렇게 기도를 받잖아요. 근데 기도 받는 속에 내용이 살아나요. 기도 받는 속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 부탁만 해도 문제가 해결이 돼요. 부탁을 딱 하고 돌아서는 순간에 문제예요. 왜? 하나님의 종이 망신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뭐 내놓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딱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기도 무시하지 마시고 같이 공유하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이 열리고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굳건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나요, 살아나요.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